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15장은 우리가 앞장 13, 14, 15,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서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힘에 의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양분을 포도나무를 통하여 공급받고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 사랑함으로 전도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성도끼리 서로 섬겨줌으로 양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를 길러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내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거기도 주십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쳐주고 그곳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바로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합니다.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자기를 씻어주시려면 발만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머리도 씻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다.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명은 깨끗한데 가룟 유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자, 이제 무릇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된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말을 알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 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깨끗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다, 깨끗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어서 관계를, 연합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여러분, 연합관계,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또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앞부분에서 우리들에게 표현해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은 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가장 큰 순종, 그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순종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성령은 우리 죄를 깨우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한 것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는 사함받았지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늘
교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뒷부분에 더 깊이 있게 설명되니까 나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제자들은 가지, 서로 안에 거합니다. 연합됐습니다.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가지는 밖에 버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들을 주님은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그 열매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 속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 구하라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제자들 안에 예수님 말씀이 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들 안에, 제자들 안에 말씀이 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왜냐?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백발백중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 주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믿음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계속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했던 것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함으로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구했던 진정한 왕,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깨우치려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우치려고 이들에게 응답해주고 그 왕을 통하여 이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는 100% 응답받습니다. 즉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붙어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이 늘 충만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이 계속 잘 되어야 되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늘 성경 시험제하고 큐티하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들어서 이 큐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전해준 내 증인이 되라, 사람 살리라는, 또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육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웠어도 내 삶,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자꾸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 결과 뭡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많은 영양분을 말씀을 통하여 받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뒤편에 나온, 앞편에서 나왔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온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열매.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불신자들을 사랑하면 전도해서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성도끼리 사랑하면 내가 가진 은사로 그를 섬겨줌으로 그를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또 하나,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서 산다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면 예수 닮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전도와 양육하는 삶, 성도끼리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가 성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줄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어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것이 14장 31절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오늘도 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내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11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 봅니다. 내 계명은, 동그라미 칩니다. 내 계명은,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줄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미 13장에서 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사역에 오면서 제자들을 사랑해 줬던 모습을 제자들은 체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신이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의 값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고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내 계명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 섬김의 공동체가 모입니다. 그냥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십시오. 사람을 기도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몸으로 섬기십시오. 사람들을 위로해 주며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섬기십시오. 주일만 되면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저 자신부터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성령 충만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해주시려고 말합니다. 이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람 살려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람을 세워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서로 종노릇함으로 섬김으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자,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거기 줄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종들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친구에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택해서 내 친구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너희를 왜 제자로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지금도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들이 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전합니다. 제자들은 또 흩어져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돌아온 사람들을 그들은 양육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배운 삶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 다 받으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동그라미입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명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제자끼리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는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 내중심적으로 좀 살지 마시고, 내중심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교인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도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그 섬김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를 가지로 삼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연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먹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삼하며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면서 열매를 맺되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는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끼리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 연합되었다는 증거로 주님은 우리들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돼서 응답을 체험함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된 삶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가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히 이제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제자들끼리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아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내가 사랑할 자 꼭 사랑으로 품어주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